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8절 말씀 보시면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무교절 나오고 유월절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무교절하고 유월절하고 다른 절기인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그리고 쓴나물과 이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첫날을 유월절이라 부르고 나머지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절기에 이제 어디서 유월절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온 것이죠. 그랬더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르시되 성한 누구에게 가라고요? 아무가 누굽니까? 아무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만 아무라고 기록이 났지,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딘가요? 마가의 집이죠. 마가의 집. 또 마가의 집에서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가지시고,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것이죠. 왜 아무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라는 이름이 여기다 기록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서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그냥 아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마가의 집에서 그곳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되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그래서 이 마가의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가지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의 타겟이었어요. 당시 특별히 위정자들, 또 그리고 당시에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가지고 그곳에 모셔드렸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하고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빠질 수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 집에 초청했을 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이 오면은 불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없습니까? 음식 한 끼를 서로 대접하고 나누려고 해도 손이 가는 게 한두 가지예요. 그리고 누가 온다고 하면 여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집 치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그럴 텐데,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보통 절기가 아니었어요. 순양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포도주와 함께 여러분 쓴나물과 음식들을 준비해서 먹는 것들이 당시에는 상당히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양도 잡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여러분 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불편해요. 위험도 감수해야 돼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면 웬만하면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서 이 유월절 지키게 해달라고 하면 지키게 해주겠어요? 안 지키게 해주겠어요? 여러분의 집 내놔야 되는데, 여러분의 집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와서 여러분의 집에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집을 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쉽게 내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과거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야, 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내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니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시골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경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두려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자기는 아직 약혼한 남편인 요셉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말고 갑자기 아내가 잉태해갖고 왔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약혼식만 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약혼한 여자가 배불러 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족의 이 명예를 시추됐다 해서 명예살인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돌멩이 던져서 사람을 죽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면 이 마리아가요, 그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대로 나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마리아가 이것들을 듣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의 말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처럼 그가 답변하는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뭐니까요? 여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왕을 섬기는 자는요, 왕을 섬기는 것에 합당한 믿음의 순종과 삶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과 섬김의 삶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왕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왕 앞에 나의 온갖 충성과 나의 온갖 경배와 온갖 찬양이 왕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베다니의 마을에 이 나사로, 오빠가 죽었던 이 동생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향유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 이렇게 부어드렸죠. 왜 그렇게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값진 것을.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오빠 마리아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나는 뭐예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뭐이도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데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삽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느냐? 그랬더니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그러하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니 죽은 자가 걸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간이죠. 생명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고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대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전혀 없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았거나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믿는다면요, 반드시 믿음의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리엄가의 낙농가였는데 굉장히 큰 땅과 많은 토지를 갖고 있는 그런 억만장자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윌리엄 보든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부모님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하라 하고 도와줘요. 그래서 세계 일주를 이제 혼자서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계 일주를 하면서 그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세계를 일주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세계를 일주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된 생각이,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품게 된 꿈이 바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이 꿈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아랍권 선교사가 되어져서 아람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는 이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랍권 선교라고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척수막염 이것으로 인해서 2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짧은 나이에 그의 이 선교의 인생을 선교의 삶을 마감하고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됐어요. 너무나 좀 짧다 생각되는데요. 그가 남겨놓은 성경책에 이런 글귀를 기록된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책을 넘겨보니까 어떤 글씨가 있었냐면 No reserves, 남김없이, No retreats, 후퇴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내가 내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절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록되었고, 또 언제나 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는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고 나 돈 벌기 위해 살고 나 명예 얻기를 위해 살고,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만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서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내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러면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사명이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죠. 그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한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 30을 받았어도 그걸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쓰지를 못하죠. 결국은 그는요, 그 양심의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달아서 그는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이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모셨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모셨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도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일하러 가기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 만약에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정도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얼마를 벌 수 있으면 예배를 안 드리고 돈을 벌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10만 원, 10만 원이야 그저 할 수 있지. 100만 원, 100만 원 그저 할 수 있지. 1000만 원, 1000만 원부터는 좀 혹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주일날 예배 1시간 빠지고 1000만 원 벌고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1억이 되면 어떻습니까? 10억이 되면요, 아니 100억이면요 여러분 그러면 뭐 예배 시간이 중요해? 신앙도 바꿀 수 있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돈 때문에 주님을 파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돈 때문에 주님 팔고도 내 영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 주님 팔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내 영혼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팔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자는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 앞에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충성을 다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생명이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쾌락입니까? 무엇이 됐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팔고 그것을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유월절 만찬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쌓은 거예요. 너희들이 팔리라 하는데 가룟 유다가 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6절,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이 주시면서 말씀하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다 라고 떼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면서 28절,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유월절은 원래 뭘 위해서 지키는 거였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월절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을 때에 문인방과 문설주, 문 앞에 있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뭘 바르면요,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우슬초로 발라놓으면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까? 임하지 않게 됩니까?
임하지 않게 된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재앙에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 문 좌우, 문 설주, 좌우에다가 뭘 발라놔요? 양의 피, 1년 된 숫 양의 이 피를 발라놓으면 주님께서 이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 피가 발라졌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 문 앞에가 피가 발라졌다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는 뭘 예표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믿는 자들은 우리 마음 안에 문인방 문설주, 우리 마음판에 있는 마음에 뭐가 묻어있냐면 예수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보혈이 내 심정에 있는 거요. 그 보혈은 뭡니까? 나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가 예수 피죠. 십자가에 설린 피죠. 그 피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재앙이 그 피를 보면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 피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재앙이, 저주가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영혼의 죽음 가운데 사는 우리가 예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바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저주가 떠나고 예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피가 있는 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생명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게 된 존재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죠. 남북전쟁에서 미국이 이 북군이 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 이 게티즈버그 전투였어요. 이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링컨이 역사적인 이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연설합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면서 노예를 해방시켜줍니다. 노예를 해방을 선포해요. 그리고 미국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 연설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죠. 여러분, 그런데 노예를 미국에서 이 그 게티즈버그 전투 이후에 노예를 해방했다고 선포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고 나서. 그런데 바로 노예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막 다 풀려나는가요? 여전히 가정에서, 여러분, 그런 데서요,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방됐대 해도 자기가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와서 자유시민의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자유시민의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해방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요, 과거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요, 여전히 노예로서, 사단의 종으로서, 사망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었다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가운데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